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만 3번 등장하죠. 이 원망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불평하는 거고 투덜거리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뜻 하나가 어떤 거냐면 투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투숙하다. 어디 여행 가서 그 호텔에 투숙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매일 그냥 그 집에서 잠을 자다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성품에 묻어 있는 거고요. 성격에 묻어 있는 거고 또 기질에 묻어 있는 거고 감정에 묻어 있는 거고 그냥 이게 우리 존재의 집을 짓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거고요. 중독된 거죠. 그냥 또 다른 나의 인격이고 또 다른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한 존재로 원망하죠.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나와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착하지만 판단하는 사람, 덜 착하지만 정죄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착한 사람 있죠. 근데 착한데 정죄해요. 덜 착한데 판단해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또 말하지 않지만 판단하는 사람,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어렵죠.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놓고 계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또 판단하고 정죄하니 그냥 원망이 삶인 거죠. 불평과 투덜거림이 또 다른 나의 한 인격이고 나의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뭘로 연결되죠? 말로 연결됩니다. 근데 잘 따져보시면 말로도 연결되지만 이게 내 마음의 의도하고도 연결되어지고요. 이 심중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하고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져요. 입술로 내뱉는 거, 안 내뱉는 거 큰 차이이긴 하지만 28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 자락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선택하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들의 말, 하나님 귀에 들린 그들의 말 13장 28절로 돌아가면 되죠.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폈지만 현실만 보고 하나님은 쏙 뺐죠. 그리고 31절, 32절, 33절로 가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절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더 중요해 보이는 하나님 귀에 들린 말이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시면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그들이 말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울게 된 이유, 그 통곡 소리이죠.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결정적인 게 2절이죠. 우리가 여기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게 하나님께 다 들렸다라는 거죠.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13장의 말은 어떤 거죠? 13장의 말은 하나님께 들린 이 말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낙 자손 헤브론을 본 사람들이 한 말이죠. 그렇죠? 우리 현실들을 내가 경험하며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투덜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말이라면 14장의 말은 어떤 말이죠? 이 말도 하나님 귀에 들렸는데 가보지도 않았죠. 해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들이 반응한 말이 14장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본 적도 없어요. 헤브론 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했던 반응과 말입니다. 그리 보면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보고 겪고 하는 말보다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들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말들이 어떤 거겠어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14장 말씀이 훨씬 더 결정적이지 않았겠어요? 14장 말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시려고 이러냐. 이 말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지었던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약간 좀 차이는 있죠. 그렇죠? 이게 반응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본 사람들은 어떤 말이죠?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고 왔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죠.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달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말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많이 평판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 그것이 믿음의 말인지 그렇죠? 우리가 그 전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길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사자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이게 전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무엇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말들을 어떻게 전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말들을 어떻게 전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전하시기는 하십니까? 또 전하실 때는 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거 어떻게 전하시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전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렇죠? 교회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하여
또 목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해도 칭찬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뭐 그런 얘기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그 사람을 전하는 거, 누구한테라도 전하는 말. 그 다음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해 들을 때 그 전해 듣는 말로 여러분 마치 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전부 시대 정신이라는 한 인격체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 큰일 났다.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제끼고 말씀 제끼고 어떻게 하죠? 이 시대 정신이 전하는 그 말, 그거에 비춰서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거에 비추어서 내가 안 되면 큰일 난 거죠. 그냥 그 시대 정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 속 사람이 나에게 사실은 전달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잡아먹고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허다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살펴지는 게 13장 23절이에요. 13장 23절이 무슨 말이냐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거죠? 그 땅에 대해서 여기는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말하면서 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알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말을 할 때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말하지 않고요. 그냥 전혀 다른 결론들을 가지고 이게 더 나쁜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악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어깨에다 둘러매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말고 현실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시대정신이 말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씨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십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31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가 묵상이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지 않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하고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내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입장으로서 볼 때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뜬금없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나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나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결론을 붙잡고 있는 것도 나죠.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내하심, 자비하심, 그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도 나죠.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하나 더 보태면 여호수아 갈렙도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한 4가지 포지션의 입장에 삶의 땅에 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수아 갈렙의 포지션에 잘 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약속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뻔히 알고 있고 어깨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혀로는 말로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야,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나. 이 포지션에 각각 다른 이 4사람이 다 여러분 나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내 심중에 뭐가 들어차 있는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지만 여러분 10명이 전부 다 안 된다 못 된다 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서도 야 우리 밥이 다 들어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루아흐 말레였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루아흐 말레. 그 하나님의 영어로 그렇죠? 하나님으로 빽빽이 들어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4가지 포지션에 나는 다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4가지 포지션에 약속 안에도 있고 다 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해서 이 말씀하신 은혜하겠다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내 사용하는 언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언어는 또 그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차지 않은 내 중심을 살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서는 작업이 너무 중요한 작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잘 살피고요. 그리고 또 회개함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원망은 루운이라 그랬습니다. 내 인격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내 존재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니 여러분 내가 뭘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하는 말도 전해 듣는 말도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루 아직 추석, 오늘 당일 추석 당일이잖아요. 여러 가족들을 만나야 될 텐데 말 사용하는 거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부모는 자식한테 섭섭하고요. 또 자식은 부모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똑같이 정을 주고 키운 것 같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엄마는 큰아들밖에 모르더라. 엄마는 자식밖에 모르더라. 여러분 딸들은 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으니까 혹여 돌아갈 때 그죠? 전부 친구 하나 싸주는 것 안에도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그러면 그냥 툭 내뱉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뭐 여전하네. 그죠? 역시 오빠밖에 모르네. 여러분 그러면 그 한두 마디에 그죠?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는 별거 다 그런다. 오빠가 한마디 툭 던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엄마가 말 한마디 보태고 그러면 또 이 추석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불편한 추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특히 오늘은 참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말 그런 단어를 여러분 조심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령 속에 잘 붙들리셔서 여러분 전하는 말과 전해 듣는 말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4가지 포지션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곧 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이 광야에서 죽어 자빠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내가 약속의 땅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밟아 들어갈 수도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의 영을, 통회와 자복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나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원망과 불평에 아버지 이 입술과 혀와 말이 하나님 정말 주저앉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고 용서의 말들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혀가 모두를 죽이는, 그는 전하는 말, 전하여 듣는 귀 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그는 전하는 혀, 전하는 말, 또 전해 듣는 심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오며 가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 걸음 위에 함께 도와주옵소서. 또 아이 낳고 몸 풀고 있는 은영자매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시고, 이런저런 감정의 싸움들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 모든 가정에 화평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